제가 요즘 매일같이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힘든 상황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주님처럼 더 평안하고 더 감사하고 심지어는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삶, 그것이 제 소망이자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목사, 또 그것이 목사만이 아니라 말세를 만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우리 삶에 담겨져야 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체험적으로 알기 위하여 날마다 이걸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인데, 이 본문을 보면 이날 예수님은 정말 피곤한 한 날을 보내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고 가르침이 끝나면 또 병자들을 치료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수고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쉬셔야 되는데 저녁이 되었지만 군중들이 줄지 않고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 잡수시거나 쉬실 여가도 얻지 못하고 매일같이 이런 봉사를 쭉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선택한 한 가지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쉬려고 하면 군중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뭔가 하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하신 후에 배에 올라서 비교적 조용하고 한가한 이 갈릴리 동부 쪽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동하게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서부 쪽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해변이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동부 거라사까지 거리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긴 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긴 거리를 여행해야 되기 때문에 배에 오르자마자 바로 피곤과 시장기가 쫙 몰려오면서 바로 고물에 누워서 잠이 드셨다고 하는데, 이 고물이 뭔가 하면 배에는 이물이 있고 고물이 있대요. 고물은 뒤쪽 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뒤퉁이에 이렇게 이제 조그만한 배겠죠, 누워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잠드시자마자 호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쫙 변해갑니다. 그 맑던 호수 주위에 갑자기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잠시 후에 그 바람이 광풍으로 바뀌어서 배를 삼킬 듯이 막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베테랑 어부들이라 평생 호수에서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배를 잃은 적이 없었대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며 버팁니다. 근데 이번 광풍은 달랐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없이 사방팔방으로 막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배가 막 휘몰아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잠시 후에 배 안에 물이 차들어오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 절망적인 순간 두 가지를 기억했다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왜 시작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위기의 순간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이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일인가 하는 걸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물음을 꼭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지? 두 번째는 이 일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하고 막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랍비요, 랍비요 했겠죠. 근데 그때 번갯불이 번쩍번쩍하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탁 비치는데 놀랍게도 그 요란한 소동 속에서도 전혀 방해받지 않으시고 편안히 누워 주무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은 완전히 아비규환입니다.
정신없이 광풍이 몰아치고 바닷물이 들이닥치고 완전히 배는 침몰해 가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광풍에 맞서서 사투를 벌이며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마치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전혀 방해받지 않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순간 이 모습을 보며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놀랍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다급하게 자신을 찾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서둘지 않고요, 눈을 착 비비면서 천천히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 상황은 전혀 그런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듯 가볍게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가볍게 외칩니다. 단 두 마디. 뭐라고 외쳤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마디에 폭풍이 그치고 아주 큰 파도가 잔잔하게 가라앉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났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단 두 마디에 세상이 이전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을 것 같고 암흑 같은 세상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긴장과 고통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암흑과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속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한마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슬픈 듯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란게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로 꾸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으로 이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은 믿음이 있는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 모습은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두려워 떨지만 결국 주님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 이유를 찾아야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처음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먼저 첫 번째, 또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 스스로의 결정이었는가, 아니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고 있는 중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배엔 지금 누가 타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다가 두 번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없이 홀로 가다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모시고 가다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든 제자들끼리 가거든 두 경우 모두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으면 절대로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광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지만 예수님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믿음이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주무시고 계시죠? 피곤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고 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주님이 먼저 깨어서 제자들에게 돛을 내려라, 키를 잡아라, 물을 퍼내라 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은 잠시 사람들을 피해 휴식하시려고 배를 타셨고, 주님은 지금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 아버지께 맡기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즉 주님이 생각할 때 이 상황은 그분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계속 주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야 정상적일까요? 제가 과거에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인생의 광풍이 일 때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된다, 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성경책에 쭉 메모해 놨어요. 이것도 맞는데 더 묵상해보고 더 깊이 생각해보니까 이들은 주무시는 그분을 깨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믿음 있는 모습은 피곤한 그분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그 배 고물에서 함께 자는 것이 정답입니다.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쉬고 계셨다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안 올라와 있네요.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분은 극히 평온하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평안하셨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분은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이 말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그분을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시대의 소망 33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배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이 꼬맹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자신들이 판단할 때 우리 집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는지 이 큰아이가 동생을 붙들어 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돈이 없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잘못하면 우리가 거지가 된다고 하면서 너 이제 엄마에게 절대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뭐 사달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하면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큰아이가 우리 집 가정경제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꾸 그림대회에 나가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이 들어봤더니 그림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가지고 와서 우리 집 가게에 좀 보태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꽤 심각하게 우리 집 상황을 고려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하여서 이 두 아이들이 용돈을 주면 쓰지 않고 전부 대기지 도금통에다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경제가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서 우리 가정을 이 아이들이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 녀석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옛날에 금 모으기 운동을 한 것처럼 그 코 묻은 돈을 모아서 보탬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웃기는 것이죠. 지금 엄마 아빠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마치 이 꼬맹이들이 마치 이 가정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양 염려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과 함께 광풍 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데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주님이 완벽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지금 제자들이 이 광풍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였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이 배에 올랐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하여서 그들은 지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유일한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그들이 그 풍랑 속에서 이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너무나 염려하고 애쓰는 바람에 그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고 심지어 물이 차들어오면서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의 배가 마치 침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면 그 배는 비록 흔들리면서도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분명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내 인생에 광풍이 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광풍이 몰아치는 인생 속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잃어버린 채 나 홀로 분주히 가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이 믿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보면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 때,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든 심지어 감옥에 떨어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따라가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광풍이 불었죠, 그의 인생에. 근데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감옥에 떨어졌는데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떨어지는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언제나 요셉의 생애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끊임없이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요셉이라는 인생에 우리가 보기에는 다 엉클어지고 망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요셉이라는 인생의 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순항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단은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광풍으로 몰고 갔지만 그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언제나 요셉의 인생은 사단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인생의 배가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분다고 염려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곤란한 지점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지점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과 연결되어진 그 믿음이 있다면, 즉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광풍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배는 반드시 그 광풍을 뚫고 그 고난의 협곡을 지나서 그 믿음의 노독들이 경험했던 축복의 대회로 반드시 나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면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광풍을 다 뚫고 그 거라사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또 한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 회당에서 공중 예배를 담당하는 랍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도도한 랍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어른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딸이 어떤 딸인가 하면 42절에 보면 12살 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어떤 딸이다?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도도한 랍비가 이제 딸아이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앞뒤 안 가리고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수락해서 그의 집을 향해 나갑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쫙 이동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야이로의 마음이 너무 급하고 지체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걸음이 얼마나 느린지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광풍이 불고 있는데 문제를 향해서 빨리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안 들어가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이란 책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과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멀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서둘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너무나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자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집은 이쪽인데 직선으로 가지 않고 자꾸 옆으로 갈짓자 걸음을 걸으시다가 군중 때문에 밀려서 그런지 몰라도 심지어 뒷걸음질까지 치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막 밀고라도 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딸이 지금 죽게 생겨서 급해 죽겠는데 근데 이 예수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릿느릿 너무나 여유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밀고 당기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멈춰서 가지고 누가 나의 옷을 만졌다고 하는 뚱따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주님 앞에 탁 나타나갖고 자신이 낫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아주 은혜스러운 이야기로 들을 수 있지만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장면은 정말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 여인을 불러놓고 손을 댄 이유와 낫게 된 모든 상황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으신 후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여인보다 자신의 딸이 훨씬 더 시급한데 자신의 딸은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를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제 입학식이 다가오는데 엄마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엄마, 가방 사놨어? 공책은? 연필도 필요한데 학교에선 실내화 신고 가는데 엄마 실내화 준비해 놨어? 하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묻는 거예요. 딸아이의 생각에는 엄마가 자신의 입학식이 다가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엄마가 다른 일이 너무나 바쁘게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자신의 입학식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급해 죽겠는데 엄마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보여서 이 다인이가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묻고 또 묻고 하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정말 무심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의 마음에는 다인이의 입학식 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것을 구입해야 될지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가방은 이모로부터 딱 들어오고 노트와 연필과 필통은 엄마가 이마트에 가서 구입해오고 심지어 다인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 신발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새로 입어야 할 새 옷까지 엄마는 다인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을 엄마가 생각하면서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다 엄마의 계획대로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일까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진 문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다인이 엄마보다도 더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이 광풍 속을 지나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는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초조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앞세워 나간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 속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2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얻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너무나 염려가 되었는데 49절에 보면 집에서 연락이 날아옵니다. 그 연락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비보였어요.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내가 그동안 염려하던 그대로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이가 죽었다는 이 통보를 받았을 때 아마 이 아이로는 생각해보면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을 거예요. 이 순간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조금만 더 서둘렀다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죠.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며 계속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왔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절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거지는 듯한 그런 결과를 만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정말 광풍이 부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파선이 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모든 상황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도 우리는 주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나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이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49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제 당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돌아가시게 하고 자기 혼자 집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홀로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의 장소에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을 앞세우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사지가 떨리고 막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아마 통곡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계속 울면서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을 때, 이때 이 야이로의 귓가에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최악으로 변해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말고 나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믿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생각지 않는, 너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더 크고 더 위대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에 나온 하나의 구절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문제가 최악으로 변해간다 하더라도, 상황이 가장 절망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고 바라보며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파탄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참 감동된 구절은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 야이로가 군중들을 다 밀쳐요. 막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다 밀치고 더 바짝 예수께 다가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슬픔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는데 집에서는 더 슬픈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곡소리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52절 1절부터 5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시신이 놓여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우는 소리가 너무나 귀에 거슬려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죽은 것을 알고 비웃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며 조롱까지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롱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딸아이가 죽어있는 방 안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회당장 야이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온전히 확인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어있는 아이의 침대 곁으로 가셔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난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 5장 41절에 보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당시 아버지가 딸에게 흔히 쓰는 일상적인 용어라고 해요. 아침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네 하는 그런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딸아 이제 일어날 시간이네 일어나야지 하는 것과 똑같은 어투의 말을 쓰면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그만큼 간단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은 배가 파산 직전에 몰려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지경이다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소리를 쳤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상황이 이렇게 아주 간단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단 두 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는 이 단 두 마디에 모든 복잡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 상황이 아주 안달이 나고 급하고 괴롭고 힘든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믿음으로 주님께 옮겨졌을 때, 즉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을 때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몇 마디의 말,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을 원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달리다쿰입니다. 이 단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종교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죽은 아이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음 속에 있더라도 심지어 가장 캄캄한 어둠 무덤 속에 우리 상황이 갇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찬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광풍의 크기와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광풍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두 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단 한마디
달리다 이 한마디 이야기 속에서 그 전에 칠흑같이 어둡는 상황이 반대의 상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역사가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저희들의 나름대로의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재물에서 열의 하나와 각종 헌금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이시여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바르게 사용되고 많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터와 가정과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호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